부름받은 환경과 위치와 장소는 객관적인 환경과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부르심의 완성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 안에서 다 우리가 만나게 됐는가?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나기 위한 이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오늘 이것은 말씀 쭉 당신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간증이 어디 깨달음의 간증이었습니까? 연구한 간증이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고 한 누구의 간증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말씀 이전에 목사님 생애의 간증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생애의 간증을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서 주어졌는가 그 근원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부르심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책에서도 봤지만 구원의 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의 경륜 안에서 엄밀히 보면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창조가 됐다. 매번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우리의 어떠한 사정도 있고 입장도 있고 형평도 있고 상황도 많이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불렀냐 안 불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가 먼저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어졌다. 이 목적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 필요로 쓰여지기 위해서 나를 불렀지 내 사정, 내 입장, 내 형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필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다 뭔가 접목시켜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항상 무엇을 가져왔나?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치이탈 아닙니까? 이게 유치이탈. 선악과 먹은 것이 잘못됐다고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뭔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목사님 지혜를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 인생을 쭉 와서 보면 대구까지는 저의 간증입니다. 대구까지는 목사님이 좋아서 따라왔지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왔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있었나?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나온 거예요. 내가 좋아서. 목사님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고 다 이건 그 이후의 얘기지 본질은 내가 좋아서 떠나온 것 같아.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것이 이분과 뭔가 맞아떨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난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랑이 있는 거야. 누가? 내 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의가, 이 자랑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쭉 보아서 알지만 결국은 이스마엘이었구나. 이스마엘이구나. 나로 말미암은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스마엘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은 하셨잖아요. 분명히 구석에 보고 말해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 부름 받은 자는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참 절절하네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옳은 행위를 했냐 옳지 않은 행위를 했냐 성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으로서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언제? 끝날 자리에서 끝나는데 원망이 안 생겨. 지금 와서는. 내가 지금 그렇다고 온전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뭐 뛰어내려봐라. 이런 것도 해봐라 저런 것도 해봐라. 많은 요구가 있지만 난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무능한 자야.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아브라함이 파놓은 많은 우물을 아들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유증된 이 운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죠. 블레셋 사람이 여기서 말할 땐 최소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적이잖아, 적. 적이라면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될 이 운물을 힘이 없으니까 뺏겼대. 이거 그냥 뺏겼다는 얘기만 지금 들렸겠습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송사가 들어왔겠나. 그런 건 왜 여기 기록이 없나? 그런 거 기록할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여기 써놓은 것이지, 그 이해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들 안에서도. 아브라함이 75세에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타협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 누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사라가 먼저 제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크게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없고 애 하나도 없어.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의논인데, 이 의논을 목사님 뭐래? 정치적이고 타협의 산물이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타협 아닙니까? 절박한 정치적 협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정치적 좋은 협상이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낳기까지 13년이 될 동안, 한 번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었대요. 기록이 없어요, 13년 동안.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부른 자와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이스마엘을 타협으로 인해서 낳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 한마디가 없대요. 13년 동안 기억이 없어가지고 훌떡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기록이 없어, 기록. 왜 기록이 없었을까? 많은 삶이 있었을 텐데, 13년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할 말이 없다, 이래. 근데 99세가 되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때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웃었다고. 사라는 장막대에서 웃었다. 아브라함 어찌 그런 일이, 이 말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근데 그때 비로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자타가 저기선 아무것도 하나님의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안 나타나겠구나. 전부 절망하고 떠났다는 말과도 같은 얘기예요, 그 상태가. 갈대우르에서도 떠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라는 지방의 수도야. 수도라고 하면 뭐죠? 서울이라는 얘기잖아요. 서울이면 가장 문명이 풍부하고 살만한 곳이 그곳인데, 성경에는 그것을 누가 우상이 범람하는 곳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었대. 발붙일 곳이 없었대.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름받았대. 부름받은 자리는 내가 쓸만할 때 부른 게 아니고, 훈련해서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잘났을 때 부른 게 아니라 내놓을 명함이 없는 데서 이 부름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대구에서 저는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자. 그 전까지는 저대로 사는 것 속에서는 명함이 부족할 정도로 살았던 사람인데, 명함 내놓을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서 향방이 없어. 고향에도 못 가지. 근데 이런 사람에게 못 살면 어떻게, 너희가 가는 곳에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요. 그리고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이어지는 게.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래. 교회가 지금 나타날 것도 생각을 못 하는데 교회를 뭘 끌어모으고 마실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랬어요.
누가 내 말을 들을 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랬어요. 여기 이마에 주홍글씨가 딱 써져 있는데 A자가 감출 수도 없는 주홍글씨가 이마에 써졌다고 저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 이마에 그 주홍글씨 A자가 써진 거를 보고 누가 나의 말을 기울여 줄 자가 있겠습니까? 이게 나의 그 당시의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내 입장에서 내가 나의 고백을 도망쳤다고 얘기하지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걸 언제 알았습니까? 여기 오니까 어느 한 목사가 대구에서 버림받아서 군산에 온 남규 형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목사님 말씀 똑같잖아요. 버림받아서 쫓겨오고 버림받아서 밀려왔는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물 뺏겼는데 창대했대. 어제 하정사 모임에서 향점이가 생애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이 끝나고서 몇몇 신이들이 남기 형님과 향수기 누님은 분명히 도망자가 되고 쫓겨서 살 수 없어서 행선지도 모르고 생전 생각도 마음에도 없었던 군사 땅에 왔는데 이분들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참 사람의 자리로 오게 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좋아서 이런 자리로 온 게 아니고 뭐가 놀랍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보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난 행위가 엉망진창이야.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난 지금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흠집 내면 나는 흠집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흠 많은 사람을 썼던 것처럼 이삭이 무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선호가 분명해서 야곱보다는 에석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역한 이삭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거역의 산물로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서 그대로 진행됐다. 할래,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저도 지금 그렇잖아요. 대구에서 보면 지금도 심남교 여기다 알지 못하고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대고 심남교 안양수 군산에서 그랬대. 지금 전주교에서도 그렇대. 이 얘기 바로 넣어보세요. 부정에서 부정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왜? 누룩 같으니까.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 어디로 갈 향방이 없을 때 어떻게 이를 불러왔는지 난 모르겠어. 오늘 목사님 간증이 이거 아닙니까? 간증이. 근데 여기 무슨 소망이 왔어? 난 너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너의 가난함보다 나의 가난함이 너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가난함이 나에게 산소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채 속에서 놀란 거 깨닫고 머릿속에서 탁월한 거 뭐 이거는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딱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게 상경험이죠, 상경험. 여러분들 안에도 아마 이 경험이 다 있을 거야. 난 비록 민교 형제가 여기 뭐 이렇게 제대로 간증도 안 하고 이랬지만 언젠가 첫 만남에서 눈물을, 민교가 울 사람입니까? 웃기 바쁜 사람이 웃기 바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웃기 바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너무 진실한 사람이었어, 그날. 망해서 전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전주에서도 가장 가깝고
가장 같이 해야 될 가족에게까지도 버림받는 그 아픔을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난 다른 거 안 봤어요. 네가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실패했냐 성공했냐 이게 안 보이고 뭐만 보였다? 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언젠가 쓰시겠구나. 왜? 내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남기야 그러지 마라. 너도 그랬더도 많이냐. 그럼 또 금방 저는 시인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참 약간 벗어나기도 잘하지만 돌아서는 회복도 참 빠르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고민을 안 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개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잠잠히 지켜보라 이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바벨과 같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대요. 근데 바벨과 같은 세상이 우리가 바벨이죠. 바벨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볼 때는 이 바벨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살만한 곳이잖아요. 갈대아가 나쁩니까? 우리가 나쁩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바벨은 뭐죠? 여기 양심으로 보면 진짜 여기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 도덕이면 여기 윤리 도덕에 아주 의로운 사람들로 살고 있는 데가 여기에. 신앙적으로 보면 진짜 여기 혼신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예요.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좀 흠집이 많아도 좀 거칠어도 하나님이 쓸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거절이 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잖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선하게만 살아왔습니까? 그 안에 내가 볼 때는 200만이 되는 인구라면 언젠가도 얘기했잖아.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별놈이 여기 다 있었을 거 아니냐고. 사람의 상태죠. 한 사람 안에 여기 다 있어. 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야, 내 안에. 여전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가? 선과 악. 선과 악은 뭐죠? 피조물의 위치에서 자존자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건 뭐죠? 자존자. 저는 자존자라고 말하면 좀 너무 유식한 것 같아서 자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물렀다가 내가 풀어헤쳤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자존자지 뭐. 근데 피조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서울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형상의 사람 피조물은 그분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주물러져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이치로 사는 사람이 형상의 사람이고 이게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얘는 관심이 없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옳으냐 그러냐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내 입장이냐 아니냐. 근데 세상은 뭐죠? 바벨은 입장이 같고 마음이 같고 뭔가 뜻이 맞으면 뭉치자. 우리 이름 빛내자. 이래가지고 뭐가 옵니까? 분열이 오잖아, 이 분열이.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아, 근데 밀렸는데. 누가 봐도 그건 싫은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피조물의 운명은 다 이 한 사람 안에 있다. 이걸 성취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오늘. 그때부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처음 들 때. 그런 것이 지금 이 대구교회가 되고.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이전엔 누구였어요? 한 사람의 간증인데 이 한 사람의 간증은 뭡니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자기였고 이삭이 자기인 자기 말을 하는데 우린 그때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준 너희를 구원해준 나 이열례를 잊지 말아라. 우리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제 여기 와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이 간증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의 사람, 내 앞에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난 감히 난 잘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가장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과 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버리면 할 수 없어. 그럼 나도 버려줘. 그러다 그래도 살만한 사람 쫓아만 내지 마십시오. 이 얘기한 겁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나의 절박한 마음입니다. 나는 왜? 최소한도 군산 땅에 와서 10년 생활은 항상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도록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나는 목사님의 부르심이 그 소망이 너희가 가는 곳에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인사한 것이 난 여러분들하고 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핵심을 요약 잘 해줘가지고 잘 알아듣는 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한 과외선상으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 말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감사가 되는지 주님을 찬양합니다.